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또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좀 쉬운 말씀이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등불을 켠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벽 위에 높은 천정과 가까운 그 홈에 파여진 그 등잔대에 불을 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켜는 이유는 말 아래에 두는 것이나 혹은 침상 아래에 두려고 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 아래에 두게 되면 이제 그 불이 꺼지거나 내지는 그 불이 이제 빛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고, 침상 아래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그 일상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의 참된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 등불을 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쉬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등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로 더 그 중요한 등불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등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요,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등불이 오셨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21절 말씀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혹시 볼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 원어에는 여기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 표현에서 등불이라는 것이 그 등불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광교 사랑의 교회도 그 정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붙으면 여기도 있고,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등불을 가져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 뜻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사람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사 이외에 그 다른 이제 말도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모두 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에도 그 말입니다. 침대도 그렇다면은 그 침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관사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안에는 그 등불을 가져다가 그 등경 위에 두는 것이고, 그 말 아래나 그 침상에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유심히 보아야 되는 그 말씀은 사람이 그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는 그 말씀인데, 등불을 가져온다는 표현이 원래는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이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올 수 없죠. 당연히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등불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말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요,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원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21절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원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이 되면 참 좋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아니면 그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그 등불이 스스로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 등불을 통해서 누군가를 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등불이 스스로 오는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등불은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스스로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등불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말 아래, 그러니까 숨겨놓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등경 위에 밝혀져서 온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러한 뜻이 이제 해석이 된다면 우리는 더 쉽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더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깊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다 끝내시고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15절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긴 온 것 같은데, 왔다고 하시니까 온다고 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때 당시의 청중들이나, 그리고 지금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가까이 왔는지 헷갈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천국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모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곳에서 말씀이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아주 확연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성도들의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등불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징조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왜 이 땅은 여전히 어둡습니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왜 참혹한 죄로 말미암아 더 어두워진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린아이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번창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에게 왜 이처럼 어려운 역경과 고난의 환경이 만들어지는가?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한 가지 하십시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역경과 환난으로 가득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보혜사 되신 성령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등불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내 영을 깨워주시고 밝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마음이라는 아주 금강석과도 같은 단단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철필로 새겨주셔서 한번 새겨지면 전혀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이 믿음 갖고 또 이 은혜 가지고 어둠을 밝혀내는 등불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영적 교훈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함 뒤에 숨겨진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당연하게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대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돼야 될 자리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만 빛을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자신이 비춰야 될 그 사명을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관하는 데에 두지 않고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등불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곡식을 되는 말 속에 가두어 불을 꺼버리는 미련한 자가 없고, 등불을 침대 밑에 두어서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은요,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 등경 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히 높이 들려져서 등경 위에 비추어질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더한 곳일수록, 그리고 또한 빛의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될 만큼 그렇게 깜깜한 세상일수록 예수님은 더 밝게 빛나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어둠이 진한 곳이, 짙게 드리워진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미래입니까? 어떤 곳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이 비춰야 될 것입니까? 축복하옵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장 어두움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빛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환경 속에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도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1908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가장 어두운 그러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일제 신사 참배 이후에 그 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빛의 어두운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 이처럼 무시하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욕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욕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그리고 또 화요일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맞춰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 건빵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전도 건빵을 주어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아예 상대조차 안 하고요, 눈빛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된 자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언론에 비춰진 한국교회 모습이 얼마나 어둡고 추악한지,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우리 기도 제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바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착한 행실과, 그리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등불이신 그 예수님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가장 어두운 젊은이들 가운데에, 그리고 한국 사회 가운데 비춰주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이 등불 위에
등경 위에 비춰진 이 등불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지 네 가지 의미 가운데 세 번째 의미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입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여지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리운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등불 역시도, 이 등불 비유 역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 보면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예정 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너무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 오묘한 가치와 그리고 그 귀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귀한 것으로 섬기고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 등불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진화론에 학습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에 세뇌되어서 더 많은 과학적인 그리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학습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진화론을 신봉하지 저는 창조론을 배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것이 우리 자연적인 그런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의 DNA를 끌어버리는 엄청난 구속사역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동정녀 잉태설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구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납득력 있게 그렇게 이해시킬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철학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22절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숨긴 것 없이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3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은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숨겨진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고 감추어진 모든 것들은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등경 위에서 이 세상을 밝히러 오셨지만 지금은 잠시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 감춤은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잠시 등불이 감춰진 시대입니다. 이제 그 등불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천국에 올라가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장면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순간에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죽지 않고 그때 그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 이 몸 자체가 들려 올려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는 엄청난 저주가 그때에는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등불이 감추어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때에 어떻게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할까요? 23절과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서 헤아리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등경 위에 밝혀질 그 예수님의 등불 되심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어둠을 비추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에게는 그 헤아림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헤아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려져서 완벽한 어둠 속으로 함몰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목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환난하고 원망하고 그런 어떤 것에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등경 위에 비춰진 그 등불처럼 그릇 가운데 우리의 이성 가운데 생각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큰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더 마음을 여시고 우리들의 입을 크게 벌리십시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더 밝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귀하게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 나머지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